바울 서신은 잘 아시는 대로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들어가면 실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교리 부분이 나오고 뒤에는 이 실천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12장부터 16장은 실천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제쳐두면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교리적인 부분의 결론임과 동시에 실천적 권면 부분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로마서의 절정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8장 중에서도 18절부터 30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고난과 영광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로마서 8장 17절을 언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성도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가 부활의 몸, 곧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을 얻는 것은 미래적인 일입니다. 지금 당장 장차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복인 것이죠. 그때가 이르기까지 지금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있는 아직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를 못했잖아요.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성도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 영광이 미래에 주어질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몸의 속량을 받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몸의 속량을 받지를 못했어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현재의 고난을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겪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지금 그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만 타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애초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동물들도 원래는 인간에게 순종하는 존재였는데 지금 인간에게 대적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먹이 사슬로 이루어진 약육강식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면, 저 밀림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쫓아다니고 도망가는 그런 살벌한 그런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더불어 살아야 할 인간과 자연이 다 함께 타락을 했어요.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자연은 폭풍과 산사태와 수많은 천재지변으로 인간을 위협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인간의 그 개발 때문에 서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수많은 동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그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허무한데 굴복한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을 지금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자연의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피조물이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이 피조물이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데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되지 않으면 이 자연도 구원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나를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놓여있는 화분들을 한번 보세요. 햇빛도 받아야 되고 물도 얻어 먹어야 이 식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사람이 와서 물도 주고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지. 그냥 이거 내버려 두면 이거 금방 말라 죽어요. 잎을 떨어지고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그런 인간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그런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말은 머리를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빼어들고 간절히 바라는 건데, 피조물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거듭나는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무익함과 부패와 질병과 퇴화와 재난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대신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소망이고 모든 피조물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존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는 소망은 언젠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절대적인 확실성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실제하는 것이고 장차의 영광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참고 잘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약해가지고 그렇게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견디라고 내버려 두면 과연 몇 명이나 그 인내의 과정을 잘 견뎌 나갈 수 있겠어요? 아마 한 사람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성령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성령의 사역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도 연약할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항상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성령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 아버지라는 말을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저 눈물만 통통통통 쏟고가는 그런 분도 계신데 그분이 비록 말로 기도하지 못해도 그 연약함을 성령이 아신다. 그저 눈물만 펑펑펑펑 흘리고 가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나오는 이 탄식은 원어로 보면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은 절망의 고통이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왜 희망적인 것입니까? 지금은 진통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곧 아기가 태어난다는 좋은 그런 소식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은 희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고난당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 그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뭔지 성령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확실하고 아름다운 약속 중에 하나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약속하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암송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로 두 가지 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오늘 그 단어가 28절에 나오거든요. 첫째는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는다. 그 다음에는 사랑을 받는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로마서 1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란 어떤 존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존재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완고하고 하나님께 반항적이고 눈까지 멀어가지고 사실상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결론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르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부르심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러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불림을 다하고 싶다라고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가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세요. 아무나 불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게 귀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신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동시에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비나 태양을 똑같이 주듯이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은 그런 사랑인데,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그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사람과 언약의 관계를 맺어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것과 똑같아요.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서약할 때 한 사람을 위해서 하잖아요. 모든 남자 모든 여자를 위해서 서약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과 언약을 맺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특별하고 귀한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세요.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헌신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섬기라는 의미잖아요. 아무나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약속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다 잘된다, 결국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곧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악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고난도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좋은 것도 좋아할 이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고난은 좋은 게 아니에요.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무력함과 질병까지도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가진 것도 못 가진 것도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28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의 근거가 그 다음 29절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원어를 보면 28절과 29절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빠졌어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30절을 연결할 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원래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이유는 29절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때문입니다. 그런 30절로 가면 왜냐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이 5번의 과거 동사로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로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의 모든 교리의 결론이자 구원의 핵심이 이 5가지 동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필드 박사님은 이것을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황금사슬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끊어질 수 없는 이 5개의 고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화의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안전은 영원한 안전입니다. 오늘 30절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완성될 일이잖아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썼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확실한 보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성도는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사람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약점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나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에게 자식이 우상이 되면 자식의 수치로 나를 부르세요. 돈을 좋아하면 돈을 빼앗아 가시면서 나를 부르십니다. 건강이 우상이 되면 건강을 빼앗아서 우리를 부르세요. 권력이나 명예가 나의 우상이 되면 그것을 빼앗아 가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나의 약점으로 나를 불러주세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바로 그것만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 때문에 당하는 수치를 감추려는 사람보다도 그 수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우리 선을 위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28장의 그 아름다운 약속,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